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이셨는가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풍족한 설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더불어 느끼는 그런 복된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설날인데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 식사를 안 하셨을 거고요. 혹이나 낮이나 저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떡국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면 평소보다는 그 풍성함, 먹는 것도 평소보다는 더 풍성할 것이고요. 마음도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명절의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먹고 배불리 먹고도 풍성이 남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명절의 풍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사람이 먹는 문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대통령을 다 갈망하고요.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국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위대한 미국 재건 그걸 외치면서 말이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를 세계 정치 질서를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그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먹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냐면요. 이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또 인정을 받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헤롯이 놀랐어요.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나서 저렇게 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둑이 재발절인다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헤롯. 자,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인데요. 주님은 잠시 사역하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요, 빈 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어느 특정한 장소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빈 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좀 잠깐 주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고 또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걸 보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무리, 적어도 오늘 그 먹이시고도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먹였다니까 최소한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인생에 절박한 피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인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마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죠.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런 것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14절 끝에 보니까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나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는요, 그냥 살려달라고 명의를 찾아다니고, 아니 기도해서 신이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몰려들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좀 적습니다. 80년대만 해도요, 제가 살았던 전주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모든 병자만 안수만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집회에 가면 몇백 명이 줄을 서 있어요. 하여튼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병원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세워집니까? 큰 병원이. 어느 병원이나 북적북적해요. 환자들이 그리 많다는 얘기인데 그 많이 몰려온 무리 가운데 병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구원인데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의 문제만 터치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고요. 믿음이 좋다고 말이지, 영적인 필요만 있으면 육신은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착각입니다. 오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걸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도 기도할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욕망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쌓아두고 몇 년 자손 만들어 먹고 살 그런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몫은 우리 몫이고 응답 주시는 몫은 하나님 몫이에요. 잘못 구한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근데 진짜 믿음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면 주님이 또한 들으신다는 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때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질녘이 됐어요. 15절이죠. 저녁이 되매 밤이 됐어요.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예수님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제안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잠깐 사역 중단하시고
쉬는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저들이 가서 혹시 가져온 거 있으면 먹고 아니면 가서 마을에 가서 식사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제자들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건지 하겠죠. 뭐 그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녁 때라고 하는 거,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되면 자 보지도 않고 일도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낮에만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밤에도 24시간 가동하는 뭐 일터가 많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낮에만 일했어요. 밤에는 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힘써 일하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밤이면 그때 말하는 밤은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그리고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그 밤에 대한 그 복선의 이미지로는 어떤 고난의 때, 질병의 때,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주님 잠깐 먹을 거 각자 하고 해결하고 오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반응하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모인 무리가 10,000명, 15,000명, 어쩌면 20,000명일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무리 그들에게 우리 보고 먹을 것 주래.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 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 굶주린 자식을 먹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진정 저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야. 아까 14절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먼저 갖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너희가 먼저 가져야 돼. 이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자,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이죠. 반응이죠. 17절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가 막 멋진 말처럼 느껴지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그냥 작은 도시락 하나, 1인분의 식사 양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병이어. 이거 딱 내놓고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와도 그때 같은 뜻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흔히 뭐 그러잖아요. 눈곱만큼 뭐 그러면 돈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때 쥐꼬리, 눈곱 이런 거는 작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없다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거의 없어요.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요 주님.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작은 요구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내게 가져와. 내게 있는 그거, 너희들에게 있는 그거 가져와.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자, 이걸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은 없겠지만요. 다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사람처럼,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처럼 모두가 그렇게 화자와 청중이 되면 거기에 또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상세하게 그 다음 말씀 19절이 보여주고 있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무리를 명해서 앉게 했어요. 다 식사 대열로 자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행동 동사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이 가져온 걸 주님이 가졌어요. 이게 테이크죠. 영어 NIV 성경에 테이킹,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떼어, 이거 떼셨어요. broken, 떡을 떼셨습니다. 찢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나눠줬어요. 기부. 이 4개의 행동 동사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늘 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똑같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도 꼭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4개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찢으시고 떼시고 주셨다. 이 장면은 식탁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성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그 많이 모여있는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배급 주는 게 아니야. 식탁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식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여러분 뭐 명절상을 어떻게 차리신지 모르겠어요. 떡국만 달랑 놓은 집도 있겠지만 좀 더 풍성한 반찬도 좀 더 올라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식탁을 주님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만찬의 의미로 이해할 때는요, 이거 천국의 식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죠. 결국은 나중에 이 빵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예수님이 이 자기 몸과 피를 몸 다 찢기시고 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먹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 또한 진리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천국 식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나누는 기쁨, 서빙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상도 못할 이 기적, 얼마나 멋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 보니까 다 배불림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고 남은 12바구니 가는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라는 거 10이라는 걸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더하면 7 곱하면 10이에요. 완전수.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도 엄청나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 와, 이걸 직접 서빙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함께 모인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외에 어린아이 부녀자 다 합치면 막 10,000명, 15,000명,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 빈들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먹고도 배가 불러서 막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어제 본문은 여러분 14장 1절로 12절까지는 헤롯의 잔치가 나오잖아요. 귀족들 다 고관대작들 불러서 잔치하는데 그 잔치는 욕망과 과시의 잔치였습니다. 허영의 잔치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식탁, 이 잔치는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관대작들이 아니고 연약한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초대받은 잔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는 생명과 섬김이 있는 잔치, 대조적인 두 모습을 어제와 오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작은 것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진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설 명절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 추위에 굶주림에 또 소외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 품고 뭔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훈훈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1월 1일 날 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치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먹이고 싶어하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 잔치의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명절이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혹은 병원에 있다면 주님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잘 마치고 다시 현장의 삶으로 교회로 모여오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명절 연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